자, 한번 크게요. 은혜 받으십시오. 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본문은 우리 요나서인데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줬고 내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장자권도 빼앗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대충 믿으면 안 된다. 정말 대충 믿으면 다 빼앗겨버려요. 그 좋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본대요. 그냥 대충 믿으면 내가 건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빼앗겨버리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예배도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오늘 소두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에 왔다만 가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죠. 교회에서 못 보려고, 일하는 데서 못 보려고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이레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리고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됐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요나 이야기가 돼요. 요나서를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딱 오는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요나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요나를 이레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냥 많은 가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오늘 여기가 아니라 요나에게 일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일부러 오십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있다가 듣게 하려고 일부러 오셔서 요나서 말씀을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이내로 가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이라는 단어가 피했다, 도망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내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가기 싫어했잖아요. 일부러 찾아갔는데 피하고 그걸 도망가고. 그럼 하나님은 자 이런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회를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인회를 가고 싶어서 준비한 사람, 기도한 사람,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 우리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렀어요. 직분을 줬지요. 근데 직분을 주고 우리가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찬양도 다 하지요. 그런데 요나처럼 할 때가 많아요. 그래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 얘기는 사실 우리 얘기처럼 한번 다가가자고요. 안 하려고 피하려고 그럴 때가 있죠. 몸이 피곤해서 그러고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럴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할까요?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일부러 나 집사 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집사 받으려고 교회 일 좀 하려고 집사 받으려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아서 정말 교회 일을 연약한 교회 또 하나의 규모가 없는 교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는데 평신도로 안 되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자 임직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서 교회가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나는 임직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것이 내 복을 결정지어 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생각 하나가 조금 생각만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늘 방송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군대에 있었대요.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는 수가성 여인처럼 자기 동네로 가서 증거한 것처럼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와서 그 대학교 다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중퇴를 하고 다시 신대원을 들어가서 신학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군대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그 목적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군인들, 나는 북한 선교.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회 집사가 되는 것은 그냥 여러 사람 받은 게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 집사 주세요. 교회 일을 제대로 한번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권사 주세요. 내가 교회 일 제대로 한번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늘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된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그러지 않겠나?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복이 돼요. 대충 드리면 새벽 예배 때 보니까 장자권도 빼앗기더라고요. 장자권도 소홀히 하니까 다 빼앗겼어요. 집사 직분 속에 임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충 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도 있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려요. 다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하찮은 것 하나도 없어. 우리 보기에는 하찮, 이거 갖고 뭐 하겠냐? 아니요. 나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1장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게 딱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 생각요? 내 생각. 내 생각이 그렇게 잘 맞아. 그런데 아니다는 거. 내 생각이 잘 맞은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어디를 가면 딱딱 맞는 것이 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아니다는 거. 그 요나를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갈 생각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다. 자,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듣죠? 그러면 이렇게 풍랑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요. 버린 것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했지만 이런 관계도 있다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함께 탔던 사람들도 다 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자,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 나도 유익자,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는데 내가 잘못 믿으면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 잘 아셔야 돼요. 쭉 여기 보면서 이 원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했죠. 근데 요나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갈 길로 갔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다는 거요. 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고 이 풍랑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봐가 아니라 자기가 진 모습.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이때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온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시간표로 살았다면 이 고백부터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져요. 이제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요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계속 눈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제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의 부흥이 언제냐? 신앙 고백할 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삶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예요. 고백 하나가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는데 요나가 마음대로 못해요. 보세요. 아무리 몸든 자기 마음대로 가면 못 가요. 이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요나를 요리하기 시작해요. 그를 건지기 위해서 바람도 풍랑도 뭐 또 다 고기도 다 뭐한다? 예비하셔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유가 있다. 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사명이요.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받고 너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고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건강을 줬으면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고, 돈을 줬으면 돈 주신 이유가 있고, 은사를 줬으면 은사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면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이제 계속 요나처럼 평생 나하고 안 맞아. 그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나하고 안 맞다고 요나가 도망갔지요. 근데 사명이 있었는데 안 맞다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얘기라고 보세요. 자, 한국교회 은혜 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명 있죠? 사명이 흐려져. 한국교회 사명이 흐려지고 교회 사명이 흐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직분이라든가 그 받을 때하고 지금 너무나 많이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요나가 풍랑 맞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풍랑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풍랑을 만나면 나타난 것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행사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내 생활 속에 행사가 할 수가 없어.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에게는 영향력을 못 줘. 이것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 능력 있게 사역하면 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리에서 능력을 주지 내가 마음대로 가면 능력 안 줘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한국교회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능력이 별로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까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 유익이다. 다시 말할까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 유익이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흔들지 못해. 그런데 이 능력을 모르는 것이, 교회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요, 내가 유익이에요. 힘들면 교회로 와가지고 나 혼자 해서 그것을 못 이기면 교회의 힘으로 이겨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해버리면 교회의 능력이 그분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직분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직분 속에 담겨있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직분을
직분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모르면 직분자 유익이에요. 아니, 능력이 있고 축복인 줄 알아야만 그 복을 받으려고 막 더 간절해지는데 그 축복을 모르면 소홀해져 버려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하죠. 직분의 영광을 모르면 직분이 소홀해진다. 그래서 직분자의 유익이 돼. 유익이.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 대한, 그렇죠? 교회에 다닐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예배도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도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얘기해버려요. 자리가 벗어나면 말씀을 알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다니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는 역사하지 않아. 그냥 막대기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걸 만한 예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에도 가치가 있고 얼마든지요. 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일하시도록 믿음을 요나처럼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을 깨우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를 좀 보십시오. 기지개 한번 펴읍시다. 새벽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따뜻해져 버린 거는. 자, 말씀을 같이 듣자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요. 이때 말씀을 못 들으면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요? 저는 일주일에 이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에 담아주려고 예를 쓴 겁니다. 자,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폭랑이 일어났다고 했죠. 문제인식을 한 겁니다. 문제인식을 알았어요. 아, 이건 나 때문이다. 그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리하면 잔잔해진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일에 문제인식을 해야 되고,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 문제, 엉클어진 문제는 나 때문이라고 문제인식을 해야만 그 사람이 살아. 근데 문제를 인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우겨대 버리면 하나님이 일 못해. 요나는 다행히 나 아니라고 하지 않고 문제인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던져라. 내가 희생되면 다 산다. 내가 헌신하면 다 회복된다. 내가 헌신하면 목장이 회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헌신하면 누구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린 거예요.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지금 자리까지 요나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변화되어 버려요. 문제인식을 하고는 누가 변해요? 다른 데가 바꿔진 거 아니라 요나가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의 요나에게 와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요나를 만지기 시작해요. 이거 역사. 요나가 풍랑 만난 자기가 바다에 어째요? 던지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성에 관심이 없었어. 내가 예수를 믿거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집사거나 어느 교회 다니거나 어떤 직장 어떤 회사 아무 관계가 없어.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문제인식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제 만지기 시작해요. 개입이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정체성에 관심도 없었고, 자, 요나가 풍랑 만나서 자기가 바다에 던지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성에 몰라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누구나 듣는 건 나만 들어? 나도 들어. 이 정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요. 그 사람만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들은 것을 다른 사람도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보다 해라 그러면 나만의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음성이 돼서 별로였어요. 이 이후부터는 그가 달라져요. 이것이 변화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할까요?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실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너무나 모든 것이 이론적이다. 머리로 한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것 전부 다 이론적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 그것은 이론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실제로 권능을 통해서 나를 건졌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의 실제 신앙 고백이 돼. 근데 전부 다 이런 과정이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다 이론적이요. 순종하자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헌신도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헌금도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론적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론적이라는 거. 말씀을 순종해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박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고난을 이겨라고 주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 있죠. 너는 어려움 이거 과정 광야 지나간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겨라 그런데 아닙니다. 이 고난을 줘서 나를 만나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기면 내가 처음다고 뭐 사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하나님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근육 생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렷이 제대로 알려고 나를 알아내고 이 어려움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절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요. 근데 우리는 잘하려고 더 잘 보이려고 어떻게 이기려고 너무나 사람을 일하면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 좀 잘하면 못하면 못할 거예요. 바로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환경도 쓰면 돼요. 하나님 아면 돼요. 요나가 이렇게 쫀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서 실제적으로 알고는 그가 달라져요. 바로 우리 얘기라고는 봅니다. 요나의 믿음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제가 참 고마운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요나가 이 환경을 절망을 안 받아들여요. 누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이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못 살겠네, 사업 안 되네, 뭐 안 되네 그러죠.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려운 환경 안 받아들이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절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움이 왔죠. 이것은 지나가.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범사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를 이해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포커스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흐르게 하죠.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생활, 또 교회 생활, 하나님을 의리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십시오. 아멘. 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별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좀 늦어도 빨리 상관하지 않아요. 그 형편 맞게끔 하나님을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꼭 나를 보여주세요. 아멘. 그거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자리까지 끌고 와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까지 끌고 와요. 그 이유가 뭐요?
이제 본문에 보면 자기를 내려놓게. 자, 볼까요? 부르짖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자, 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2장 2절. 자,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장 2절인데. 자, 시작. 자, 요나가 기도하죠. 부르짖어. 그런데 2절에 보면 불러라는 단어가 나요. 근데 여기서 그냥 목소리로 주여 부른 것이 아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자, 고기 뱃속에 있죠. 수월에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향했다? 하나님을 향했다. 이게 방향이 분명해요. 방향. 이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하튼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저를 봐야지 내가 설명을 하죠. 자, 이것뿐이 없습니다. 자,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난 이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딱 고기 뱃속에서 숨 쉬는 거 있죠. 생명 있는 거 이것뿐이야.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데가 이것뿐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내 생활에 많은 것이 있죠.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이것 다 부인하고 하나님, 내 생명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요나가 그전에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생각도 있었고 자기 주장도 있었고 자기가 정말로 다 있어서 싹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숨 쉰 거 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느끼면서 이것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 자기 부인은 요나가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것뿐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자 보세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질문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자, 다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자, 요나가 이렇게 쭉 살아왔지요. 근데 자기 생활을 돌아보거든요. 돌아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똑같아. 그런데 쭉 걸어왔죠. 뒤돌아보면서 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40년, 50년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뒤집어요. 부인이 자기를 뒤집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자 돌아와서 옛날에 이렇게 나 고생 많이 했어.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있어서 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여태까지 요나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뒤집어서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누구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이것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또 완전히 뒤집어 봐가지고 내 입장에서 맨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딱 뒤집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 별로 없어.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요나의 기도였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것 다 이 정도 가자.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가자. 제대로 예수를 믿읍시다.
이 정도 가자.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성공했다, 잘했다, 잘된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처음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보여도 나를 뒤집어 보면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회개하십시오. 한번 뒤집어 봅시다. 지나간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도 추억으로 보지만은 자기를 뒤집어서 늘 내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막 우기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봐라고요. 지금 이거요. 회사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회사 직원들이 뒤집어 가지고 회사 사장을 생각하면 저 어려운 가운데 우리 회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도 하나 몰라. 넉넉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주고 하나도 몰라. 예, 자기들 임금 더 올려달라고 더 받기만 주장만 하지. 이게 뒤집어 봐야 돼. 회사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도 챙겨줬구나. 그런 거요. 또 직원들의 말들도 뒤집어 보면서 사장이 또 뒤집어 봐야 돼. 성도들의 교회 입장에서 보고 또 목회자도 성도 입장에서 봐야 돼. 오늘 주는 메시지가 그거요. 우리가 맨날 주일날마다 설교 듣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서로 몰라. 서로 몰라.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난 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뒤집어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지만 따라해서 거듭남. 이것이 거듭남이요. 내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들이나 부모님 말 안 들어 아니 그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입장을 바꿔놓고 공감해 주십시오. 내가 세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세웁니다. 자,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요. 요나는 맨날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고 투덜댔어요. 자, 한 번만 그런 거죠. 요나는 맨날 하나님 말씀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안 맞은 말씀이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회사도 보면은 맨날 안 맞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맨날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뒤집어 보셔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뒤집어 봐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고기 뱃속에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기 뱃속에 있고 요나가 나다. 요나가 자기 인생을 걸어온 것도 되돌아봤지만 자기 속을 뒤집어서 입장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이 이해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거듭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배드리고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이 오라. 내 판단이 오라. 요나가 그랬어요. 근데 뒤집어 보고는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오르면 안 됩니다. 자, 부리시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자기 삶을 뒤집어 봐라. 자기 부인이 자기 거듭납니다.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요. 시작. 자, 거기 뱃속에 있어요. 자, 뱃속에서 그가 어떤지 몰라도 주의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방향이 잘 됐죠. 아까는 성전을 향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를 뒤집어 봤죠. 그 뱃속에서 어디로 성전.
솔로몬이 이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런 것처럼 누구지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어디를 향했다? 성전을 향했다. 그거 같다고 나는 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어디를 향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다.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사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내가 사모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것이 내가 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나는데 뒤집지 않냐면 또 나요. 이거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시고 조명하면서 내려놓고서 내려놓고 또 채울 것은 채워야 돼요. 조명해야 돼. 뒤집어 봐야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 거라고 내지 뒤집어지 않냐면 또 내 생각이 오라. 이게 사람이요. 또 내 생각이 오라. 그 하나님보다 앞서버려요. 오늘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 보면 가끔 이러죠. 누구나 해당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해당돼요. 무슨 해당되냐면 교회 은혜를 받고 아니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받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합시다 이렇게 하죠. 봉사. 헌신 좀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헌신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시간도 있어야 되고 헌신하죠. 또 뭐요? 건강도 있어야만 헌신하죠. 돈도 있어야지 헌신하죠. 다시 말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 있고 무엇도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근데 요나의 이야기에서 이거 나와요. 헌신. 전부 다 내게 뭐가 가지고 있어야 조건이 맞아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자, 9절.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는 자가 합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어디가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돈 있고 시간 있고 뭐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죠. 근데 요나에게 지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숨뿐이야 목숨.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헌신하겠다고 감사기도 하고 서운기도를 해요. 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일보 직전에 그가 하나님의 기도를 헌신하기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가 헌신하도록 그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네가 정말 헌신하고 싶니 해서 그 지금 고기 뱃속에 있죠.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서 끌어내가지고 헌신하러 한 거예요. 자, 다시요. 쉽게 우리가 말할게요. 암 말기예요. 암 말기 아무것도 못했죠. 물만 까딱까딱 먹고 있어.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헌신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어. 자, 죽기 직전이에요.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지요. 전능자지요.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했지요. 아무것도 없어. 기도는 하나님 나 있는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그러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누구의 문제 한번 해보세요. 헌신하겠다고 하고, 자,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다 그랬죠. 그 암 환자, 말기 환자가 예를 들어서 그 병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헌신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로 네가 그렇게 하고 싶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 있죠?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도록 해요. 그런 간증 들어보잖아요. 저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나 우리의. 자, 나는 투병 중인데 암 투병하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 기도한 것 뿐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 뿐인데, 고백한 것 뿐인데, 하나님을 쓰시려고 나를 고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도가 났어. 그런데 부도가 났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많이 있을 때는 교회가 안 보였어요. 자기가 자기 쓰고 다니라고. 근데 교회 늘 이제 부도가 나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더니 교회에 어려움이 보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재정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어. 그 풀어서 재정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하고 그런 기도 안 했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가난한 환경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난한 환경을, 어려운 환경 인정하지 마십시오. 전능자는 나는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 가난을 받아들이지 마는 거.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 얘 받아들여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끙끙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나 시달리세요. 전능자를 믿으십시오. 인정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능히 복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힘든 중에 있어도 여러분 그 환경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환경에 주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할지어다. 내 땅이 옥토가 될지어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도 낙심치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주님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 일어나야 돼요. 환경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윤택한 삶이 될지어다. 오늘 요나가 그런 얘기고 투병에서 그런 사이고 뭐 부도나기 직전 하는 사람도 다 그 환경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의 메시지에 안 됐네, 끝났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 환경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삶을 앞으로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하겠다는 이 소원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입니다. 목숨 살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내 환경에서도 하나님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백만 하세요. 복 받고 싶으면 고백만 하세요. 쓰임 받고 싶으면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진짜라면 전능자가 일하십니다. 가족 전도로 하세요. 교회가 내가 집사 직분 받은 것은 교회 제대로 일하고 싶어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내가 권사를 받고 장로가 되고 또 교회 교사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 주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헌신 기도하라는 것. 헌신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결론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글에 이런 글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려고 약한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허드슨 테일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똑똑해요. 똑똑해서 은혜 받은 줄 알아. 똑똑해서 잘 된 줄 알아.
자, 지방에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다 똑똑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데 연약한 자가 없어. 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찾고 싶은데 부인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드린 자가 없어. 하나님은 교회에서 자기를 뒤집어 보는 사람을 찾는데 자기를 뒤집어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잘났다고 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약한 자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뒤집어 보는 약한 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뒤집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 나는 약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나는 끊임없이 낮은 자리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부로하고 막 먹었어. 주님은 약한 자를 찾습니다.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약한 자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뒤집은 모습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성전을 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흉내라도 내봅시다. 우리는 약한 자라고. 똑똑한 자 아니요. 약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뒤집어 보고 그러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믿음은 삶으로 결정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알고 봉사를 하고 순종을 하고 다 이론으로만 안 돼. 해봐야 돼.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는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거, 흉내냈던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뒤집어 보고 하나님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 부르시는 자리에서 헌신하시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